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시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광야에 거짓 선지자가 있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말고 다른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죠. 경외하는 자라는 걸 이번 주에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가슴에 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람데오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을 마실 때에도, 내가 화장실을 갈 때에도, 누구를 만나도 그 상황에 그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걸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참 예배자라는 이 응답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마일리지 적립하듯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오고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완전의 틀을 깨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응답을 받으면 저 사람이 뭘 잘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뭔가 마일리지를 잘 쌓아야 된다고 생각해.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동안에 비행기 이제 타고 다니던 마일리지를 가지고 무료로 좋은 좌석을 활용해 가지고 해외를 다녀온 것을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저도요, 마일리지 한 항공사를 택해서 계속 타야겠다. 마일리지 내가 쌓아가지고 공짜로 좋은 좌석에서 한번 해외 선교도 좋은 좌석에 한번 타고 가야겠다. 그런 동기가 생기더라고. 여러분의 동기와 마음의 상태를 늘 하나님 앞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헌금을 잘하고 중요하죠. 예배 안 빠지고 잘 드리고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음도 생각도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오직 복음이에요. 이 오직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기준이에요. 여러분, 믿음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요, 그게 중요하죠. 믿을 신이 중요합니다. 근데 믿음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믿고 있는 것을 모든 상황 속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오직 앙망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늘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경외함의 이 언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라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무서워해야지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외할 때 오는 축복을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에 목사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죠.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 그가 여러분들의 가야 될 길을 가르치신다고 했어요. 아멘.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인생의 모든 걸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속에 계신 그 성령을 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내주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 모든 걸 의뢰하고 그분께 모든 걸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두 번째 어떤 응답이 온다고 했냐? 영혼이 평안히 살리라. 아멘.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인생은요 영혼이 평안합니다. 돈으로 평안한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평안한 게 아니에요. 응답으로 평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언약으로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그게요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함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내 상황은 아직 해결이 안 됐어. 이 긴급한 상황, 위급한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위기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속에 임하면 그것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그걸 24시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맛보는 기도가 오늘 밤에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세 번째 오는 축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손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자손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TV는 항상 끄세요. 자손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 보면은 자녀는 하나님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 우리의 기업,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을 자임을 여러분들은 확신하십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후대를 놓고 어떤 축복을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영적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예요. 지훈이 조카가 이번에 나윤이가 둘째를 낳았대요. 딸인데 엄청 못생겼대요. 그래서 제가 제 딸 에린이가 낳았을 때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애들이 위로를 받더라고. 우리 지은이랑 김은미 권사님이 그 나윤이 둘째 딸 보러 봐주러 갔다가 허청나게 그냥 영육간에 그냥 얻어맞고 오셨더라고. 그 감기가 지금까지 달려 있어. 지은이가 너무 힘들었대. 아기를 보는데 아기가 등에 무슨 스위치가 있는지 눕히면 고생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요 여러분, 후대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도 달라지고요, 생각도 달라지고요, 모든 행동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손은요, 이 세상에 원수를 만났을 때 어떻다고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런 자녀의 축복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경외하는 자.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온다고요. 여러분이 24시 코람데오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저는요 다 좋은데 네 번째가 제일 좋았어.
그 네 번째를 듣고 우리 대학 청년부는 포럼하다가 뭐라고 하냐? 아, 내가 진짜 비참한 존재구나 깨달았대요.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언약이 없는 사람이 제일 비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언약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언약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며 언약의 여정을 가서 언약의 작품을 남겨 237개 나라 살릴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맞는데 그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시면서 그걸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이루실 언약이 있다고요. 아멘. 우리 한경민 사모님이요 늘 우리한테 그 처녀적인지 이렇게 어려웠을 때인지 하나님 주셨던 그 언약을 얘기해 주셔요. 마른 땅 같지 않게 하시고 샘의 근원 그 시편의 그 말씀을 늘 우리에게 마르지 않게 하겠다고 내 인생을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그거 저희들한테 늘 얘기해 주셔. 그거 보세요. 우리 사모님이 마르지 않잖아요. 몸도 마르지 않잖아요. 우리 사모님 늘 살아있어. 언제나 몰로 누구를 만나도 복음 전해. 오늘 또 그 저 입관 예배 갔는데 그 우리 교회 그 다녔던 후복 이 계셔요. 후복은 오늘도 그 사람한테 복음 딱 전하고 잠깐인데 잠깐 만남인데 언제나 복음 전하는. 저에게도 있습니다. 전 세계를 복음 공동체로 묶을 영적 리더. 전혀 이게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가슴이 뛰는 거라. 여러분이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강단 말씀을요 여러분 계속 묵상해 보세요. 여기에서 힘이 나고요 소망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확인되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좀 조심할 게 뭐냐면 광야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게 있어요. 다른 거는 완벽하게 합니다. 근데 복음만 희미하게 만드는 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발람을 보세요. 이 발람이요 유다서 여러분 1장 11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서는 요한 3서 뒤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유다서 1장 11절 요한 3서 뒤에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 11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방해하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딱 하나만 희미하게 만듭니다. 복음만 희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보다 율법을 강조한다, 복음보다 체험을 강조한다, 복음보다 뭔가 또 다른 전통을 강조한다, 복음보다 사탄을 강조한다, 다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희미하게 하는 존재, 이 사단.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 11절을 보면요 복음을 희미하게 하였던 가인에 대해서 나왔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인을 보고 화 있을진저. 복음이 희미해지면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발람에게도요 화 있을진저 했습니다. 발람은 어떠냐습니까? 삭슬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몰려갑니다. 예, 모압이라는 왕이요, 발락이라는 왕이 모압 땅의 발락이라는 왕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오는 소식을 들으면서 벌벌 떤 거예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저주하게끔 만들려고 돈을 가져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럼 발람이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알았단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뭐라면 너는 저주하지 말아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디라 라고 본문에 얘기합니다. 다시 민수기 22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민수기 22장. 민수기 22장으로 가세요. 민수기 22장 12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은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요, 발람이요,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어마어마한 복채와 물질 때문에 그들을 자기 집에 유하게 합니다. 그것도 2번이나. 내쫓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함께 가지도 말고 그들은 복음 받은 자들이고 저주하지도 말라. 근데요, 발람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눈에 들어온 거야.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물질에 자꾸 마음을 빼앗겨요. 삭슬 위하여 갔던 발람은요, 나중에 비참하게 되죠. 나중에 보면요, 이제 발람이 이제 자꾸만 마음 빼앗기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보냅니다. 가라. 그런데 내가 너한테 하라는 말만 해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중에요, 나귀를 타고 갑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선 것을 보고요, 곁길로 가요.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막 채찍으로 칩니다. 3번이나 그래요. 보세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28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이야, 나귀가 말을 해. 나귀가 말을 해요. 아니, 집에 키우는 강아지 새끼가 나한테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입으시는 거, 여러분, 그럼 이 정도 됐으면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귀가 뭐지?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야 되잖아요. 못 깨달아. 29절을 읽으세요. 시작.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너를 거역하였기에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깨닫지는 못할 망정 같이 대화를 하고 있어. 대화를 해요. 30절에 나귀가 또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계속 대화하고 있어. 나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당신 말 안 들은 적 있냐고. 나귀가 얘기하니까 발람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런 적은 없지.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못 깨달아.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요, 영안의 눈이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복음을 보는 눈이 없어요.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을 깨닫는 눈이 열리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도 입관 예배 갔다 오는 차 안에서 김미숙 지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못 깨닫고 하나님을 내가 못 누렸다면 아마 요즘 젊은 그 연예인들이 죽은 것처럼 나도 자살했을 거라고. 왜 자살을 왜 하는지 알겠대. 진짜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누리는 게 뭔지 아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 이유가 내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야. 그래서 기도가 돼. 그래서 예배를 가야겠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발람이 얼마나 눈이 어두웠냐? 짐승이 말하는 건데 그것도 신기하게 못 봐. 대화하고 앉아 있어. 여러분, 성경에 있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받는 짐승과 같다. 여러분, 멸망받는 짐승 되지 마시고, 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왜? 확실한 복음을 이 가슴 속에 가지고 계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그리스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 말하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들의 정체에서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네요. 여러분이 누구시냐?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그냥 복이에요. 이번 주에 우리 대학 청년들 지난주인가 홍주민 랩런트가 아니고 김문비 랩런트가 포럼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구나. 그 눈으로 본대. 당신은 나 때문에 복을 받을 거야. 여기는 나 때문에 복을 받을 거야. 그 은실이가요 삐죽삐죽거리면서 시비 그래. 너도 나 때문에 복을 받을 거야. 맞아요. 그 눈이 맞아요. 여러분, 현장에 가시면 사람하고 갈등하거나 싸우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을 받을 거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어떻게 보셨냐? 목사님은 저 때문에 복을 받을 겁니다 라는 눈으로 봐주셔야 돼. 안 보시네. 저를 보시면서 어떻게 하냐? 목사님은 저 때문에 복을 받을 겁니다. 왜? 내 안에 있는 복으로. 내 안에 복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그 눈으로 봐주셔야지. 모든 사람을 그 눈으로 봐줘야지. 그게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오늘부터 모든 사람을 볼 때요, 이 사람은 나 때문에 복을 받을 거다. 왜? 내 안에 복의 근원 되게끔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신앙을요, 사람들이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은혜 받고 증거를 얻었고 응답을 받았는데도요, 자기 안에 있는 각인이 안 바뀐 거기에 조금만 상처만 되면요, 목사님하고 갈라섭니다. 교회 떠나요. 그 지금 한국 교회 문제이잖아요. 90% 한국교회 90%가 교회가 갈라져서 생긴 거라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알았다면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기도고 진짜 예배입니다. 그걸 안 해요. 여러분이 그걸 초월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떠나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거, 그걸 알고 그걸 초월하고 복음이 모든 것임을 알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따라오게끔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유다서 1장 11절에 또 누가 나옵니까? 거기 보면 고라, 우리가 앞에서 봤던 고라라는 그 자도 화일스진저하죠. 고라가 어떻겠습니까? 모세에게 반역했잖아요. 200명 일으켜 세워가지고요, 당을 짓고요, 반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을 한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들을 삼켜버리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이들과 같이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면 싸울 것 없어요. 내비 두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확 핍박합니까? 여러분을 막 누가 막 괴롭힙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막 모함합니까? 속지 마세요. 거기에 같이 막 쿵짝짝 해주지 마요. 같이 싸우고 그거를 막 들어주는 거 전부 다 쿵짝짝 하는 거야.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왜 그 사람들 수준에끔 내려가게 만듭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내비둬요. 기도해요.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집중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지. 여러분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올해 강단 말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관 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증명하신다고 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낙심한 사람들 많아. 항상 불평, 불만, 근심, 걱정, 염려. 근데 수혜 배우신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어요. 아멘에 없네.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었죠. 대표적으로 하나를 들자면 바알 아세라. 엘리야 시대 때 바알 아세라를 섬겼죠. 그래서 엘리야가요, 바알 아세라 850명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왕이 우상에게 딱 잡혀 있어요. 아합 왕이 잡혀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정치인들 그 재밌는 걸 들었는데 무당이 옷도 코디해 준대요. 내일 그 브리핑 할 때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나가세요. 아니 정치인들을 코디까지 다 해준대 무속인들이. 저 그거 듣고 되게 웃겼어요. 다 잡혀 있는 거예요. 바알아세라 이때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찾게 하시고요, 엘리사에게 기름 붓게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지금도 똑같은 시대죠.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제자를 세우셨듯이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통해서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더 많이 방해했다니까요. 성경을 안다라는 바리새인들이, 그죠? 근데 바리새인의 뜻이 뭡니까? 성결, 완벽이란 뜻이 있잖아요. 아니 성결, 완벽, 율법에 정통한 이들이요 오히려 복음을 막았다니까요. 지금도 똑같아요. 성경을 아는 신학자들이 복음을 막아요. 여러분은 복음을 막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과 상관없이 복음 운동을 내 안에서 누리고 일으켜서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운동, 교회운동, 세계복음화 운동하는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히 보면요, 중세교회 이때망치 여러분 교회가 육신적으로 부흥했을 때가 없었어요. 중세교회 때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렸습니까? 근데 말씀 위에 교회, 교회 위에 교황이 있는 잘못된 시대가 돼버렸죠. 이때 복음 들고 나타난 개혁자가 있었죠. 마틴 루터. 네, 중세 교회 때도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개혁하고 일어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들을 받았던 근대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입니까? 복음을 희미하게.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죠.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신천지에서 우편물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뜯어서 봤어요. 10개월 만에 추수한 제자가 10만 명. 그러면서 막 보내왔어요. 과연 이것이 인간의 힘입니까? 하고 써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대화합시다. 기다립니다. 믿습니다. 라고 전단지에다가 프린트해가지고 빨간 글씨로 해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저한테 보낸 게 우리 교회로 보낸 거지. 제가 그 우리 이민의 사모 주면서 이야 당당하다. 복음 가진 우리보다 당당하다. 대화된다. 기다린다. 믿는단다. 얼마나 제가 보면서요. 나는 과연 우리 뭐든 누가 오든지 대화하고자 하는지. 저는요. 막 이 잡상인들하고 대화하는 거 너무 싫거든. 꺼려하거든. 누구든지 대화하고자 대화하자라는 거 자신 있다라는 거지. 지금도 이들은 이렇게 자기들 추수할 사람을 놓고 막 전단지 뿌리고 운동하고 있구나. 여러분 신천지뿐만 아니에요.
지금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열심으로 지금 자기네들 교리와 모든 그것을 놓고 운동하고 있죠. 번성교회가 해야 될 것 딱 하나입니다. 복음 운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에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다 이루었다 하신 이 언약을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은혜를 까먹는 자들과 같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대가 어떻게 됩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판을 칠 때마다 우상 숭배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우상들이 서 있죠. 또 사단을 숭배하는 시대가 됩니다. 사탄교회가 세워졌잖아요. 1966년에 샌프란시스코에 사탄교회가 세워졌어요. 사탄을 숭배하겠다고. 그리고 100년 전에 무속인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운동이 뭡니까?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뉴에이지 음악이 많죠. 여러분이 이런 시대에 복음을 깨달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런 시대가 일어날 때마다 후대의 재앙이 왔죠. 우리 교회가 후대의 재앙을 막는 우상 숭배, 사탕 숭배를 깨트리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신 문화가 판을 쳐요. 귀신 숭배. 요즘은 어떻습니까? 드라마가 귀신을 소재로 해요. 애들의 만화가 귀신을 소재로 해요. 애들 제가 전화했는데 신비의 아파트 캐릭터가 32개인가 나오는데 다 아파트에서 귀신된 사람들이야.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그 귀신의 이름 어떻게 죽었는지 그걸 우리 이친성이가 다 알더라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애니메이션을 통해서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고 사람은 죽으면 귀신 되는 거라는 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습니다. 그렇죠? 심판받고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돼요. 저와 여러분은 죽어서도 천국이지만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이 우상 사탄 귀신을 숭배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걸 확정해야 돼요. 오늘 복음을 깨달을 제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아멘. 바울은요 계속 돌아다녔잖아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곳곳에 뭘 세웠습니까? 제자 찾아가지고 교회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 편지를 썼죠. 여러분이 매일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그렇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분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멘. 부족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자 삼으시면 됩니다. 아멘. 이거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아멘.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느니라. 냉수 한 그릇도. 또 축복이 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또 축복이 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축복이 와요. 모세도 살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만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인생, 무엇이 되어지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예정되어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찾아서 제자를 삼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셨고,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발람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을 날마다 열어주셔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누리며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주님 앞에서 주님이 준비하신 어떤 제자를 삼고 왔는지 고백할 수 있는 제자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